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저 또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를 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32장의 말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슴속에 담아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라. 그것만 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것을 신명기서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저주를 놓겠다.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너희들이 만약에 생명과 복을 택하게 되면은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은 사망과 저주를 택하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저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킵니다. 신명기에서. 그 교육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축복의 땅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축복의 땅이에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복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준비하셨지만 그것을 찾아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날짜가 가까이 왔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업하십니까? 부지런하게 사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쟁취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점령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부딪힌 게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군을 하는데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굳게 닫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진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앞이 콱 막혀요. 굳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면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할지라도 전진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오늘 돌고 내일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소리를 내서 함성을 질러라. 그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점령에 들어가는 전쟁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따라합니다. 저도 안 따라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됩니까? 그냥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전혀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전진에 들어가라고 가르쳐주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돌으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모두가 소리 질러라. 그게 전쟁입니까? 그게 점령에 들어가는 방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그냥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한다.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이야기한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다. 그냥 자동으로 무너졌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한 게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거기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전쟁이 끝났어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승을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 남녀 노소 소와 양과 낙이 칼날로 멸하라. 다 없애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것은 좀 남겨놓죠. 아이고 어린아이들을 또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은 안 되죠.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따라합시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은 물건.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문제가 연속입니다. 인간사가 그래요. 마음 놓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조금 있다가 또 전진해 나가는데 이제 아이성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자신이 있어가지고 몇 사람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아이성을 한번 가서 보아라. 어떤가?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군대가 다 갈 거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한 2, 3천 명만 보내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서 장군이 3천 명을 보내죠. 3천 명을 보내서 전쟁했는데 결과는 대패한 겁니다. 싱가포르 7대 0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내가 볼 땐 그거보다 더 큰 대패. 왜냐하면 여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침략하려고 들어갔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더라. 그 아이성의 이야기를 듣고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완전히 대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는데 왜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제비 뽑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너 솔직히 얘기해봐라. 얘기해봐라. 너 잘못한 거 있느냐? 그때에 이 아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욕심을 냈습니다. 내가 탐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감추었습니다. 은덩이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 외투 한 벌을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다 바치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뺏은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쳐라. 하나님께 다 불살라 태워라.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보니까는 그 금덩이가, 그 은덩이가, 그 외투가 탐이 났어요. 아간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어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아간이 자복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이름을 7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아골골짝이라고 했다. 거기를 이름을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실패를 해버리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지게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첫째로 생각할 때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문제예요.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다 자기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이긴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잘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아이성에 침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 여쭈지를 안 했어요. 우리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 들여보내고 정탐꾼 들여보내고, 그 사람 정탐한 사람들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저거 아이성 저런 것쯤이야, 우리 다 갈 것도 없고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아주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멋지게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을 다 펴야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놓고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 아이성쯤이야, 이거 우리가 하면 된다. 그래서 섣부르게 보았다가 결국 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흐물흐물 녹아버리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은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교만이에요. 둘째로는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아이성을 점령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순종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 이야기, 그 말씀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멋지게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는 백성들의 간이 물같이 녹아나 버리게 만들어 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불순종. 세 번째로 오늘 이 아이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탐욕입니다. 탐심.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광야에서 가르친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일 걸 욕심내지 말라. 오늘 것으로 족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내일 내가 또 준다.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 여러분, 탐심의 근원은 곧 불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가 탐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 행위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다시 한번 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 거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네 가정도 네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 교회도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라 했으면 화해하고 주라 했으면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내 앞에서 숨긴 게 있느냐? 왜 뒤다 감춰놓고 얘기하느냐? 왜 뒤다 감춰놓고 얘기하냐? 그거 내놔라 다. 그것까지 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